할렐루야. 예, 복된 성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또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임수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신흥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 박은영 집사님, 인치호 권사님은 애기 군대 지금 부산에 있는데 거기 면회 가서 또 같이 예배하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부 예배만 오시기 때문에.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그 장애를 많이 입었죠. 넘어져서 다치고, 발도 온전치 않고, 손도 움직이기 쉽지가 않고, 넘어지다 보니까 머리도 많이 다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와서 몇 달을 수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소원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날만 하니까 그 휠체어를 끌고서 일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볼 때마다 참 감동이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평안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하나, 아니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평안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평안한 사람보다는 그런 환난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터널을 나오면은 더 잘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환난이 끝나서 평안함이 찾아오면은 왠지 멈추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사무엘하 7장 1절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해주셨대요. 참 저기까지 오기까지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전사를 했어요.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잠시나마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7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사울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를 형성을 해서 본의 아니게 두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브넬이 있다가, 거기는 정예화된 군인이니까 다윗의 요압 장군에게 제안을 하죠. 이렇게 두 나라가 있을 게 아니라 너희 12명, 우리 12명이 나와서 싸움을 해서 이기는 쪽에 굴복을 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그렇지만 피할 길이 없어서 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12용사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7년 만에 참 이스라엘의 정식 2대 왕이 됩니다. 이 소식을 그 옆에 블레셋 군대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더 커지기 전에 저 나라를 우리가 없애야겠다. 그렇게 해서 르비딤 골짜기에 매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는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전술도 전략도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거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내가 블레셋 군대를 붙였으니 너 가서 싸워라. 그래서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정의를 내렸어요.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자기의 뜻을 다 정해놓고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업할 테니까 밀어주세요. 내가 이 직장 갈 테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학교 갈 테니까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뭘 할 테니까 밀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내가 이 직장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해요. 나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40일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막 이렇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통보를 해요. 근데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직장을 가야 되나요? 이 학교를 가야 되나요?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응답해요. 싸워라. 그래서요 그 전투에서요 크게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한번 승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그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는 전술을 가다듬고 2차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보통 지난번에도 붙여주셨는데 공격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난번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조까지 것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쳐들어왔어요. 그 또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대항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저기 뽕나무 속에서 소리가 나면은 그때 뒤로 돌아가서 그때 가서 치도록 해라. 네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크게 승리하더라. 그럼 그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아예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 일이 생기면 또 묻는 거예요. 저 일이 생기면 또 묻는 거예요. 지난번 물었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할 때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그 큰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때는 날마다 물었거든요. 근데 아이성하고 전투할 때는 조까지 거 얕보고 싸웠다가 크게 패하잖아요. 큰 것은 물어보고 작은 것은 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물어보고 안 중요한 것은 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물어보는 하나님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럼 응답해 줘요.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전화가 와서 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야. 이런 게 잘 꼬여서 안 된다고. 네가 뭘 할 테니까 밀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봐라. 내가 이것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게 잘 안 되지? 거기서 좀 무슨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뭐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되돌아갔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거부터 물어봐야지.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대로 해야지,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물어봐야지,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도의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 갈 테니까, 이 학교 갈 테니까, 이 사업 할 테니까, 이 집으로 이사 갈 테니까, 뭐 할 테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안 되면 안 됩니다, 막 협박이야.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이 직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저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2대 정식 왕이 됐습니다. 주변에 가시 같은 블레셋도 하나님이 자동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저 길르앗여람에 있는 거야. 옛날 저 사울이한테서 블레셋에서 뺏겼던 그 법궤가 아직도 왕궁에 와 있질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겠다. 참 기특하죠. 그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이 혹시라도 와서 뺏을까 봐, 그리고 그냥 새수레를 멋지게 짓고, 그리고 뒤에는 우사가, 앞에는 아야가 딱 호위하면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소가 길르앗여아림 다 와가지고요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즉사했다 그랬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법궤 떨어지는 걸 내버려 둡니까? 당연히 순간적으로 잡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근본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다윗이 법궤를 더 이상 옮겨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보관을 해둡니다. 그 오베데돔이 억지로 그냥 그 법궤를 맡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법궤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래서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안 데려오고 오베데돔의 집에 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한 석 달 동안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더니 오베데돔이 하여튼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내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때로는 억지로 주의 일을 해도 복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기쁨으로 해도 복을 받고 즐거이 해도 좋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고 반강제적으로라도 11조를 시키고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더라. 내가 이재찬 권사 없을 때는 얘기 많이 하지만 오늘 있어도 좀 얘기를 해야지. 보면은 우리 애들 학생들 중에서 감사헌금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집이 저 집 애들이야. 아버지가 무섭게 대하거든. 안 해? 애들이 그냥 겁나서라도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해. 오죽하면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이재찬 권사네 보낸다 막 이럴 정도로. 그 애들이 커서도 아버지 엄마 말 잘 듣잖아. 억지를 해도 하면은 나중에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억지로 해도 시키는 거야. 우리 가끔 무슨 성악가라든지 피아니스트라든지 피겨스케이팅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처음서부터 즐겁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엄마가 뭐 그냥 문에 가둬놓고 너 5시간 동안 나오지 마, 화장실 거기다 그냥 보게 해놓고 말이죠. 피아노 치고 나와야 돼.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는 즐거움이 오지. 너 즐거울 때만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강제적으로라도 3개월 동안 그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법궤가 우리 집에 재앙을 주면 어떡하나, 화를 미치면 어떡하나 했지만 모시고 있었더니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곰곰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쭉 보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법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레위 자손이 이 메고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자기 따름대로 잘한다고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온 거야.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거든. 그때 봤잖아.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 싣고 올 때는 법궤가 잘 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레에다 싣고 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법궤에다 메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될 때는요, 왜 일이 안 되지?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곰곰이 한번 돌이켜봐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그런 근본이 문제예요. 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 박세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골프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골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스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골프 여자라도 안 될 때는 다시 기본으로,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뭐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다윗이 기본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거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 싣고 왔구나. 이 기본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법궤 메고 와요. 그랬더니 아무 탈 없이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볼기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걸 창문 넘어서 보고 있던 다윗의 부인 미갈이 있다가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거 일부러 읽지 않게 했는데 업신여겼더라 그랬어요. 업신여겼더라. 그리고는 이렇게 다윗이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인들 앞에서, 그 종들 앞에서 왕이 채통머리 없이 춤을 추고 앉았다고. 다윗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갖고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게 뭐냐면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합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저렇게 여인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지금 다윗은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것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서 다윗이 그러는 거야. 내가 사람 앞에 춤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춤춘 거라고. 너는 그걸 모르냐고. 너 그걸 이해하지 못하냐고. 여러분,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쁘지 않은 사람하고는 살 수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살 수 없는 거야. 관계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지 못하면요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좀 중간고사가 있어갖고 여러 책을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힐링 모드라는 책을 소개해줬는데 이번에는 뭘 봤냐면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아마 또 우리 주인숙 집사는 잘 알지도 몰라. 더 해빙 아주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이소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젊은 사람의 76년생인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써서 미국에서 먼저 출판을 하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책보다도 여러 이제 그 대기업 CEO들을 이렇게 투자 상담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홍윤이라는 기자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자담을 하면서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해빙이 뭔가 그랬더니 이제 부제를 하기를 행운을 불러오는 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평안함을 주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야 이해. 응? 뭐냐면은 그런 거죠. 응?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이 어디 이렇게 아주 그냥 명품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온 거야. 그 남편이 있다가 보고서는 여보, 당신 어울리지 않게 무슨 이런 거 들고 다니냐고 말이야. 응? 요즘 때가 어떤 데인데 이렇게 비싼 명품 가방을 사왔냐고 핀잔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해빙이 깨지는 거야. 집안의 평화가 깨져. 좀 속이 상해도 그때 남편이 있다가 어우 무슨 가방이 아주 당신한테 잘 어울린다고 말이야. 응? 아, 잘 어울려요? 그럼 또 여자가 신나서 요리도 돌고 조리도 돌을 거 아니야. 잘 어울리는데 명품이네. 역시 당신은 명품을 걸쳐야 어울려. 멋져요 아주. 내가 사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좋냐고 말이야. 그 여인이 그 명품 비싼 가방을 사올 때는 콩나물 사듯이 휙 샀겠냐고 말이야.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이 백화점도 가봤다 저 백화점도 가봤다 이것도 들어봤다 저것도 들어봤다 얼마나 10번 100번 1000만 번 생각하다가 그 비싼 돈이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들고 싶어서 샀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집안이 얼마나 분위기가 좋냐. 이가 속은 쓰릴지 몰라도. 근데 그걸 면전에다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집안 분위기 다 깨진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그 여인이 그다음부터 맨날 명품만 사오겠어요? 고맙지. 이해해주는 남편이 고마운 것이지. 또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그러던 사람이 맨날 늦게 들어와. 또 술도 한잔 건치고 들어와. 그러면 이 양반이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 나이 먹더니 이렇게 구박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안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그러면 그게 소통이 되느냐 그 말이야. 그게 더 해빙이야. 행운을 불어오고 집안에 평안을 가져오고 부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참 중요한 거야. 이해와 공감을 해야 소통이 되는 거지.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소통이 되겠어요? 참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죠. 특히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비교적 대화를 잘해요. 지난번에도 둘이 앉아가지고 밤늦게 오징어 삶은 거 고추장에 꽃 찍어 먹어가면서 3시간 동안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속 터지죠. 그 이해를 해야 돼. 아들 키우면서 용서하세요. 자식 키우면서 속 안 썩인 사람 누가 있어? 걔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부터 이제 한국 학교 와서 다니는데 애가 잘 적응을 못하니까 맨날 학교 불려가는 거야 선생님한테. 한 번은요 학생 아버지가 교육청에다가 고발을 했어. 우리 애 뭐 폭력은 아니고 뭐 왕따인지 뭐 그런 거 문자로다가 뭘 어떻게 했다고. 걔는 수원공고 다니는 애인데. 그래서 수원공고에서 연락이 왔어. 이요셉 아버지 좀 오셔야겠다고. 이거 학교 폭력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애 데리고 오면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 응? 주인숙 집사님, 애가 그랬으면은 그 아들 뭐라 그래야 돼? 응? 응? 안 볼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지금도 우리 요셉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데리고 오면서 요셉아, 그런 새끼 갖고 놀지 마.
남자 새끼가 말이야 그까짓 거 가지고 무슨 고발하고 그래? 그런 새끼하고 놀지도 마라. 내가 이랬어.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속은 터지지. 속은 터지지. 그래야 얘기가 되지. 너 이 새끼야 그냥 어디서 이래놓으면은 걔가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되겠어요? 내 속은 터지지만 내가 그때 그랬다니까. 나도 잘한 것 같아. 나오면서 요새 봐. 남자 새끼가 그런 새끼하고 놀지도 마라. 그 아버지 때문에 내 홈에 실던 거기 무슨 세븐 카페 가가지고 또 그냥 몇 시간 동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수험 공부 교장 선생님이 또 나랑 아는 사람이 운동하느라고 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래서 잘 넘어갔어. 그러면서 오면서 그 말했어. 그런 새끼하고 놀지도 말라고. 속은 터지지만 거기서 구박한다고 대화가 돼요? 이해를 해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해 얘기가 나오니까 집안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사람 미국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하필이면은 내 몸이 이번에 엄청 피곤했어요. 이번 주간에. 얼마나 피곤했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오자마자 이러는 거야.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교회도 넉넉지 않은데 은퇴하면은 뭐 먹고 살 거냐 이거야. 빨리 가서 나더러 대형 면허 운전면허를 따오려는 거야. 그래야 학원 차례도 하든지 유치원 차례도 하지. 얼마나 들들 먹는지. 지난번에는 요양보호사 따왔잖아 내가. 작년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학원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여보세요. 저기 대형 면허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나이 제한은 없나요? 그러니까 몇 살이니? 아유 내가 나이가 이만큼 돼요. 그랬더니 아유 작년에는 76살 먹은 회장님도 와서 대형 면허 따갔어요. 그래. 그래서 아니 그니는 뭐가 아쉬워서 따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행하려고 출애일라 뭐 그 뭐야 그거 여행차 있잖아요. 그런 거 달고 다니려면 그 면허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됐어요 그 양반. 그랬더니 한 5번 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됐다는 거야. 그래서 등록했잖아 지난주에 내가 가서. 그랬더니 거기 써 있더라고. 5일 만에 80% 합격률 자랑. 그게 더 부담돼. 5일 만에 80% 합격률인데 안 되면 또 어떡해. 그래서 이제 갔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처음으로 버스에 앉았어. 앉아보긴 처음이야. 맨날 뒷좌석에만 탔지. 왜 이렇게 커? 그리고 차가요.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언덕부터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보니까 필기 시험은 없고 또 그냥 도로 시험도 없고 이제 코스 뭐 이제 그런 거 뭐 T자 주차하는 거, 일자 주차하는 거, 뭐 S 코스 뭐 이런 거만 한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언덕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야. 자꾸 밀려나니까. 첫날 갔다 와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도저히 내가 웬만하면 참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뭐 깜깜해서 안 돼. 그리고 강사가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 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부닥쳐요. 저기 벽 부닥쳐요. 저기 지난주에도 벽 부닥쳐갖고 저거 수리하느라고 어떻게 됐어요. 뭐 차가 먼저 크니까 움직일 수가 있어. 뭐 있어. 다른 데 거기 또 막 조그만 승용차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야, 겨우 간신히 해서 이제 코스해갖고 어저께가 시험 보는 날이야. 금요일 날이. 합격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나 진짜 그 기쁨은요 아주 태어나서 다윗보다도 더 기뻤던 것 같아. 더 기뻤던 것 같아. 이제 우리 교회도 학원 차시는 분들인데 스피어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초보자한테 맡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요 막 이렇게 그 두드러기 같은 게 막 이렇게 난 거야 몸에. 그래서 부부래도 보여주기 싫어서 내가 이제 몰래 가서 이제 치료하려고 샤워하고 옷을 벗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눈치를 보더니 아니 몸이 왜 그러냐고. 몸이 막 이렇게 났으니까. 그래서 아예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아유 내가 미국 간 사이에 걷어먹이지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저런 게 났나 보라고. 근데 그 한마디가요 참 힘이 되더라고. 만일에
나 없는 사이에 뭘 먹고 돌아다녀 갖고 그런 건 아냐고 이랬으면 이게 또 시끄러워지는 거야.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내가 없는 사이에 모두 더 먹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낫나 보라고. 그게요. 야, 그 이해라는 게 참 힘이 되더라고. 모두 더 먹기는 뭘 모두 더 먹어.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 사모님 없을 때 사드려야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사주시지요. 반찬에다 주시죠.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은 걸. 그런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니까 소통이 되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야단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 아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 한번 이해를 해보라는 거야. 제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우리 남편이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우리 아내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소통이 되는데, 공감을 하면 소통이 되는데 왜 당신 안 하던 짓을 해? 구박을 하게 되면, 면박을 하게 되면, 업신여기게 되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다윗의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윗의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갈이 있다가 업신여겼다 그랬어. 왕이 책통머리 없이 저러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죽는 날까지 다윗이 미갈을 보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 교인도 마찬가지야. 목사와 교인 간에도 서로 이해를 해야지. 아니 목사관님이 왜 저래? 아니 교인이 왜 장로가 왜 저래? 이러면 못 있는 거야. 내가 언젠가 한번 했죠. 우스갯소리로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가면 석 달을 못 있는 거야. 그 동네에서 다 알아. 그래서 동네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오면은 저 목사님은 또 몇 달 있다 갈래나 그러는데 이 목사님 와서 6개월이 지나도 잘 다니고 1년이 지나도 그냥 있고 2년이 지나도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나는요 첫날 가서 그랬대요.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를 목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나는 사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뭘 좀 부족해도요. 아유 사꾼이 저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러고 넘어가세요. 그랬다는 거야. 나를 목자로 생각하니까 아 목자가 왜 저래 이렇게 실망하는데 나를 목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또 사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면 아 사꾼이 저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랬대. 나도요 여러분을 양으로 안 봐요. 다 염소로 보지. 그랬대. 요즘 양이 어디 있어요? 다 염소지.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이 뭘 실수하고 집사님이 실수해도요 염소가 저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나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하더라는 거야. 서로가 좀 실수하잖아. 서로가 잘못하면 아이 사꾼이 저 정도면 잘하는 거지. 염소가 저러면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안해지더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이해. 부부간에도 이해가 없으면 안 돼. 서로 이해를 해야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만 잡을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지. 아 저놈이 왜 이렇게 요새 말이 없어졌을까? 야 이놈아 너 왜 말이 없어? 이렇게 하던 치지 말고 이해를 하잔 말이야. 직장끼리도 직장 내에서도 서로 이해를 하잔 말이야. 이해를 해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뭔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이해를 하자.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끼리만 이해인가? 아니요. 7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7장 1절로 돌아가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 그죠? 여호와께서 주의 오늘 서론 시작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제 왕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됐어. 이제 더 이상 주병국도 없어졌죠. 법궤도 모셔왔죠. 더 이상 다윗이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평안히 살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해주셨다. 그때에 다윗이요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평안히 살게 해주시지만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까지도 천막 가운데서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수백 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했지만 자기네 집은 백향목으로 져놓고 살면서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은 집에 가서 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세요. 그때부터 다윗의 집이 왕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이제 다음에 할게요. 내가 이걸 보고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복 받을 일을 해라 그 말이죠. 그래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우리의 상 주세요, 개근상 주세요 그래서 개근상 주나요? 개근을 해야 개근상을 주죠. 우등상 주세요, 우리의 우등상 주세요 그래서 우등상을 주나요? 공부를 잘해야 우등상을 주지. 장학금 주세요, 장학금 주세요 그래서 장학금 주네요? 공부를 잘해야 장학금을 주지.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다 주셨어요. 뭐예요? 다윗이요, 평안할 때도요, 하나님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해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신앙이든 세상 모든 관계가요, 이해를 하면은요 다 소통이 돼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어머나, 나는 백향목궁에서만 살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장막에 있으니 아이고, 거기까지 내가 생각을 못했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맨날 그냥 웃고 다녀서 좋은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래서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이해를 하면은 뭐 해주세요, 말아요 하지 않아도요, 이해를 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제요, 참 화창한 날이 됐어요. 상가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다 폈거든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이런 진짜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활짝 펴서 모든 가정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5월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해와 소통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뭐든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면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하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탓하지 말고 이해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